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약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점진적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뭔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언약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성도 주실 것이고 강한 의지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강한 체력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여정 세 번째,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자녀입니다. 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친구였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친구고 또 내일 네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관계에서 깊어지는 거죠. 가장 첫 단계가 뭡니까? 이건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깊어지고 원숙해지는 거지만 뭔가 높고 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 태권도 단정 따듯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관계가 가장 얕은 게 종이잖아요. 일꾼입니다. 종입니다. 좀 더 관계가 높은 게 뭡니까? 친구입니다. 친구가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자녀보다는 관계가 깊지 않습니다. 자녀라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 이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하고 친하다 할지라도 부부 관계보다 훨씬 못합니다. 가장 친한 게 뭡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입니다. 그보다 덜 친한 게 덜 깊은 게 자녀고 그보다 덜 깊은 게 친구고 그보다 덜 깊은 게 바로 종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대체신학에 많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대체신학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끝났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대체한 것이다. 여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마르틴 루터를 보고 왔습니다. 그 브레드 TV에서 이스라엘 전문 방송이죠. 김종철 감독님이 만드신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루터가 어떤 사람입니까? 루터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파워가 넘칩니다. 영적인 게 있는 데다가 신학 박사니까 지적인 게 있는 데다가 육신적인 힘도 대단합니다. 의지적인 능력도 대단합니다. 결단력 대단합니다. 칼빈하고는 좀 성향이 다르죠. 용량이 큰 사람입니다. 루터가 움직이니까 독일이 유럽의 심장이잖아요. 유럽을 막 치고 흔든 것입니다. 중세 천년의 허감을 박살을 내는 이런데 쓰임받은 인물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에게 두 얼굴이 있더라고요. 이 밝은 면이라는 거 엄청납니다. 루터가 교회에 준 선물 이런 것은 엄청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루터의 어두운 면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한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이 해가지고 저놈들은 핍박을 해야 된다. 개족을 안 하면 그냥 박살을 내야 된다. 이런 글들을 막 적었습니다. 나중에 루터로부터 영감을 받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최측근 이런 인물들이 루터의 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유대인 600몇 명을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히틀러만 그랬겠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전체 분위기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독일만큼 유대인을 핍박했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영국도 핍박했습니다. 스페인은 완전히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 자체가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신앙으로 일때까지 쫙 흘러왔습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완전히 반대하잖아요. 유엔이 반대하잖아요. 유네스코가 반대합니다. 전 세계 메이저 언론,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들, 거기에는 대한민국 정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또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기독교인들,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임을 믿습니다. 왜냐? 그 어떤 것보다 높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그걸 같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스라엘은 없어졌네. 이 영적인 축복을 그냥 상징적으로만 이해하고 영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이걸 우리에게만 다 적용한 것입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뭐가 나오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멈춰서 잘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프레임으로는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유언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수정하면 옛날 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긴밀한 관계, 이게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있나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읽어보시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이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를 모르면, 히브리 고대 문화를 모르면, 특히 히브리의 고대 결혼 예식, 혼인 예식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약을 이해 못합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푼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전가하게 될 겁니다. 이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의외로 성경이 굉장히 쉽게 뚫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처음 단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이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뭐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가 종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종은 특징이 뭐죠? 종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말씀 주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을 짜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계획이 있습니다. 오더를 내리는 대로 가야 됩니다. 종은 자기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종놈을 책임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종을 책임집니다. 목사를 보고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사자라는 표현은 메신저입니다. 전령, 헤럴드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저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자꾸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예자, 이걸 못 다스립니다.
사단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우리 혼적인 부분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 속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내 감정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나의 옛 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이 능력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이 원죄의 이런 쓴뿌리들, 이게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순종.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쭉 가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언약의 여정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순종이 되어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친구 관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친구, 대표적인 친구는 뭡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친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기르어 싸워 이긴 자. 그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인도받는다면, 점진적이기 때문에 그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민족을 살렸던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가족들, 아브라함의 조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였던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과 관계된 사람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와이프가 본의 아니게 한 명을 하고 싶었는데 장인을 완전히 독한, 자기보다 더한 장인을 만나는 바람에 그 라반 때문에 와이프가 4명이나 생긴 겁니다. 완전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그냥 머리가 깨질 정도로 그냥 복잡한 겁니다. 야곱이 전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도 없고,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어떨 때는 미워했어요.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라일의 친언니 레아입니다. 그 레아가 야곱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식들 이름 지을 때 보면 얼마나 그 간절함이 절절합니다. 근데 야곱은 첫 부인 레아를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죠? 하나님은 예쁜 여자 편일까요? 못생긴 여자 편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못생긴 여자 편입니다. 하나님은 예쁘다고 해서 봐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라일을 손을 안 들어주시고 처음에 누구 손을 들어주셨죠? 레아입니다. 남편 사랑을 전혀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겪는 고통, 여러분의 슬픔, 우리의 아픔, 나의 상처들, 나의 외로움들, 인간적인 쓰라림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의 세계가 열리는 축복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게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언약의 여정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슬픔은 슬픔일 뿐입니다. 시련은 시련일 뿐입니다. 아픔은 상처는 상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온 사람은 시련, 아픔, 슬픔, 쓰라림, 외로움, 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왕이 태어나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최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니까
라반이 와이프를 4명을 붙여줬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12지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손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보셔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굉장히 그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요. 오늘 말씀을 전가한 언약의 여정 3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라고 하니까 다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상속유산을 받는 자녀의 개념입니다. 통치권을 받는, 경영권을 받는. 예를 든다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이죠. 거기에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3분이 계신데 첫째 아드님이 이명희 씨, 그 다음에 이창희 씨, 3남이 이건희 씨잖아요. 그 회장님이잖아요. 자,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처음에 장남이 잘 나갔습니다. 뭐가 기질이 안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자기의 실제 상속을 누구한테 줍니까? 3남이셨던 이건희 회장님한테 물려줍니다. 그걸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그리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 순종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종은요, 하나님 100% 책임집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주인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자,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은 종이죠.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택했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라는 친구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친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이요, 이게 바로 친구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자, 제가 앞자리 좀 섰으니까 야구를 한다 치면 이렇게 때린단 말이죠. 자, 3루타가 나왔습니다. 엄청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1루 건너뛰고 못 갑니다. 1루, 2루, 3루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타자가 또 안 다치면 이렇게 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상속 유산을 다 넘겨주는 하나님의 자녀. 이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시편 105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곧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하신 맹세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시는 언약으로 확정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재산의 몫을 내게 주리라 하셨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로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이런 단계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이미 은혜를 다 주시기 때문에 나의 결단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누군가와의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 될 수가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두 번째입니다. 신발 언약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 언약입니다. 유대인들은 땅들이 있잖아요. 자, 밭이나 논이나 땅이 있는데 주로 밭이죠. 자, 땅이 있는데 땅에 경계를 할 때 헌 신발 이걸 벗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내 땅이야 이렇게 하고 돌멩이를 이렇게 비바람 몰아쳐도 흩어지지 않게 이렇게 딱 눌러놨습니다. 이걸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땅의 경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발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속의 개념입니다.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넘겨주면 바로 상속입니다. 아담 하와가 처음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과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통치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가문을 살리는 핵심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파라오의 아들이었잖아요. 모세는 원래 파라오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 유산을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새로운 유산으로 받으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느 정도까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현장의 통치권을 여러분에게 맡겨버립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가문이 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산업 현장의 축이 되는 것이고 교회 현장에 영적인 축으로 하나님이 딱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문 안에도 직장 현장 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친구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 개인을 향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사람. 하나님이 모세처럼 부르셔가지고
통치권을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들어서 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박수 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지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많이 하는 거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헌신의 상태인지 아십니다. 자, 친구는 쌍방관이잖아요. 하나님은 친구에게 뭘 요구합니까? 생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생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친구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의 종이잖아요. 오늘 오라면 저는 가야 됩니다. 맞아요? 오늘 저보고 뉴욕 가라면 저는 가야 됩니다. 섭섭하지만 오늘 너 내 집으로 와 그러면 저는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제 자유가 없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친구는 뭡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 것이고 자식을 들으시니까요.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관계가 뭡니까? 친구보다 깊은 관계가 바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줄 사람. 여러분, 유산을 아무나 물려줍니까? 여러분, 왕들이 아무나한테 대권을 물려줍니까? 그럼 나라 망하잖아요. 자식이 많지만 아무나 못 물려줍니다. 회장님이 이 어마어마하게 국가를 움직이는 이 사업체를 장남이나 물려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못 물려줍니다. 정말 신뢰를 얻은 사람, 통치권, 경영권을 물려받을 만큼 그 관계가 되는 사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경영권을 하나님 대신으로 그 다스리는 통치권을 딱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교인으로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을 위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종의 관계, 친구 관계를 이미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맡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비밀을 받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그럼 모세는 뭘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토라,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본인이 살았습니다. 토라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라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라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완전히 새겨가지고 시로 표현하고 실천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물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16살에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끌어내리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나면 목사 추락합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건물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그 목사는 끝이 난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고를 벌였노라. 사무엘은 인간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 때문에 슬피 울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택한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경영권을 그에게 맡겼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낸 인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을 주는 사람, 지역을 맡기는 사람, 영혼을 맡기는 사람, 경영권, 통치권을 다윗처럼 완전히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약에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받아버리면요, 진짜 대권이 오는 것입니다. 경영권, 통치권,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못 막아요. 어떻게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맡겨버린단 말이죠. 그 다윗의 기세를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사울왕이 기세 막아보고 죽여보려고요, 나라 전체를 다 동원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 검찰, 경찰, 내무부 공무원까지, 그냥 국정원 직원들까지 싹 다 동원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못 막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경영권을 다윗과 그 가문에게 영원토록 주시기 때문에. 시편 132편 11절 12절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다윗은 한 번 범죄했습니다. 밧세바 사건. 그 범죄했지만 회개했잖아요. 얼마나 절절하게 회개했는지 시편 32편 51편 보면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편단심 엄청났습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맹세했습니다. 변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몸의 소생을 내 보좌에 두리라. 내 자손들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언약과 내 정근을 지키면 그들의 자손들도 내 보좌에 영원토록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 길을 따라가는 데는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뭐죠? 나의 생명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는 사람은 언약의 여정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종은 시킨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친구에게 생명을 요구하잖아요. 그 대신 생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입니다. 장자가 됩니다. 상속권을 받는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치권이 오는 것입니다. 경영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독재도 아니고 성도의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독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대가를 지불 못하고 돌아선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부유한 젊은 관원, 이 사람은 십계명 다 지키고 삽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라. 이미 종이고 이미 친구니까 내 아들이 되라. 한 단계 나와의 관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니라. 주님의 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친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상속을 받는 주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신부가 맞습니다. 의미상 맞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여정,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하셨던 그 혼인 언약, 결혼 언약, 그 언약의 여정을 새롭게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간단 말이죠. 그 끝이 뭡니까? 내일 설교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문화구조, 결혼 문화, 결혼 관례, 혼인 예식을 모르면 성경 이해 못합니다. 언약 이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이게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젊은 관원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손해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헌신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냥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렇게 대부분이 살아가는데 언약의 예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가장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합니다. 영적인 미움이죠. 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모세의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파라오고 내부의 적은 고라였습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지 않은 장자의 생명을 다 하나님이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이집트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모세를 대적한 고라. 고라는 지금으로 친다면, 목사로 친다면, 모세가 총회장이다면 같은 총회장 그룹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같은 레이족속이고 모세의 사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최고 지도층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파워 엘리트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사람들을 세를 기업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죠. 족장이 250명이나 고라에게 동조했습니다. 로브인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 동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죠? 고라는 하나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관계가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모세가 얼마나 깊습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무리들은 갑자기 그들 밑에 땅이 갈라져서 땅이 입을 벌리니까 확 빠졌고, 땅이 입을 딱 닫으니까 산채로 지옥으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족장들은 250명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다 직접 죽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다윗, 가나안의 경영권을 받은, 대대로 경영받은 다윗의 외부의 적은 골리앗이었습니다. 네피림, 사탄이 직접 뽑은 챔피언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챔피언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내부의 적은 누구였죠?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 결론적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절기로 나팔절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나팔을 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여러분,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